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43절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빌라도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을 때의 백성이 잠잠했더라면,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사람으로 오명을 계속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이 노임을 얻었다면, 그랬다면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숨기거나 피할 것 없도록 계속해서 백성의 요구, 많은 이들이 옆에서 그를 재촉하고 심지어는 밀란이 일어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되기까지 그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노력을 하다가 백성의 손에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결정을 내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빌라도의 그러한 처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적인 부분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부분에, 또 가족에 대한 부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물어뜯는다면 우리 중에 견뎌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한다면 우리 중에 몇이나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를 빌라도와 같은 처지에 내몰지 않고 때로는 우리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종종 건지시는 놀라운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이 내가 빌라도와 같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얻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다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선물을 위해 오신 주님이 어떻게 그 발자취를 남기시는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인 구원의 선물로서의 이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먼저 부르셨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들의 가운데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먼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먼저 선택하신 것이냐, 누구의 선택이 먼저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리교회와 우리 장로교회는 이 부분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감리교인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이고 우리가 선택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감리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 이단이라고 여길 만큼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기까지 많은 분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나를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한 모습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 리비아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이 해안가 마을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왔다라는 이 기록과 같이 26절의 기록과 같이 보면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주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도로 오는데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돌아가는데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을 일하지 않고 쉰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한 달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잠을 자고 밥을 사 먹고 하면서 여행을 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중에 그냥 시간을 내서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로마 군인이 그를 지목하여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 이런 힘겨운 일을 시킬 때 로마 군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힘과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지목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시골 출신의 한눈에 봐도 별로 힘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부유하지 않아 보이는, 권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지목했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로마 군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사람, 아무래도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눈에 봐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권력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은 그 창 끝으로 그의 어깨를 치고 그것을 통해 너다 라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가난한 해안가 마을입니다. 시골이라고 오늘 기록된 것 같이, 번역된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1년에 한 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평생에 몇 번 꿈꿔보지 못할 만한 호강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아마도 대단히 애쓰고 힘쓰며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날을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노력하고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 성전세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도 모으고 쓸 걸 쓰지 않고 애써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며 왔던 그날에 하필이면 죄인 하나가 죽는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그것을 짊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하필이면 나일까? 정말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먹지 못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힘겹게 이 먼 곳까지 와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목하여 짐을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군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어마어마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인 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입고 믿음의 명성이 있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5장 21절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잡아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뭐예요? 마가복음은 당시에 로마의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로마인들 속 로마에 있는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렉산더, 루포 이 두 이름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거룩한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글 속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루포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루포가 동일 인물로 봅니다. 왜요? 로마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동인으로 봅니다. 동인 인물이든 아니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자손이 거룩하고 명예로운 믿음의 자손들로 로마 교회와 온 세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그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빌라도가 한편으로 자신이 밀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나름대로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역사 속 오명을 남긴 것과 반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갖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 믿지 못할 만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면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계속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이 모퉁이까지 몰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신앙적인 결단과 기준을 지켜갈 수 있느냐?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당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힘겨운 것들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계속 결단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란 때로는 뜨겁지만 때로는 차갑게 냉랭하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품어줄 만한 사랑을 갖지만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이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분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다시 회복시키기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십자가를 졌지만 때가 되매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집대성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이단에 빠지기도 하였고 방탕한 삶을 즐기고 또 사생활을 낳고 온갖 죄로 범벅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때가 되매 버려진 것과 같은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역사 속에 기록될 하나님의 인물로 세워졌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린 이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셨다. 27절에 십자가 뒤로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백성과 여인 나누는 이유는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한편의 남성들이 우르르 주님을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여인들이 울며 통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믿고 억울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저 불쌍한 한 청년의 끔찍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두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그 여인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예수님이에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어때요? 밤에 붙잡히셔가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주무시질 않고 밤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동산에 올라갔으니 또 피곤한데 그 밤에 등산까지 해가지고 기도를 하네. 얼마나 힘들게.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붙들려가가지고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아침이 돼서도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면서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는 매를 맞고 피를 다 흘리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 질 기력이 남지 않아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한 이는 누구예요? 이 젊은 예수예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너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오늘날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시험관을 하고 혼과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고통과 고통입니다.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 비극의 날이 오면 아이 없는 여인들, 아이를 가지 못했던 괴로웠던 이들이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고 계셔요. AD 70년에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천연 요새입니다. 산성과 같아요. 우리나라 남한산성 이런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벽을 쌓고 막으면 아무리 로마의 군대라 할지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히스기야를 비롯한 많은 왕들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인공 연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을 통해서 식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포위를 당하더라도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러나 포위가 장기간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극입니다.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왜요? 식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는 족장 중심의 사회니까 노인들이 사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잡아먹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집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 집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부모는, 특히 어미는 그 자식을 잡아먹는 데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아이의 고기를 보고 아이의 고기를 뜬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 차라리 아이 없는 여인들이 복받았다, 그럴 날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는 산과 작은 산들이 그들을 덮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도 산사태가 나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죠. 오늘날 산이 조금 무너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산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산사태가 날 때 그 앞에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그리고 그 공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당연할 것이며 아주 심각할 것이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푸른 나무는 성경에 의로운 나무를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자를 뭐예요? 푸른 나무 비유하는 거예요. 이 의로운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의 폭력 앞에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뭐예요? 죄 없는 나에게도 이들이 이렇게 행하거든 마른 나무 곧 죄악이 관영한 너희를 향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있겠느냐, 어떠한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로마를 통한 심판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로마를 도구로 쓰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지가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당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들이 당한 고통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잡아먹고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사람들이 광야 이곳저곳에 굴을 파 숨는, 그리고 그곳까지도 수색대가 와서 쫓아와 비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상황.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왜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로마가 저질렀던 이 대학살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한 심판이었다면 이 땅에서 그 심판 당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아야죠. 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 정도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값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는 바이고 지금 예수님이 아는 바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따라가는 무리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울며 탄식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지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조롱하거나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당할 심판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우리를 향해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처지를 아셨고 저들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누가 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죄 용서의 가치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기에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지셨는지, 어떠한 심판으로부터 건지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은 시편 20편 18절대로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제목이 적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힙니다. 정확히는 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그리고 당시에 통용됐던 헬라어, 그리고 통치자인 로마인들의 언어인 이 언어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항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 사람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죄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죽었다. 공식적인 선언을 남겨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지금 단순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한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로 보낸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얘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그 예언된 구원자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이들이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뭐예요? 처음에는 사실 강도 둘 다 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야, 한번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지금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우리도 좀 구원해라. 조롱하고 욕하고 두 강도가 함께 양쪽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강도가 기적적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의 강도의 마음이 그 십자가상에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 구원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잤던 제자들 생각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직전까지 뭐합니까? 누가 좌우편에 설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선지자로 불려지는 세례 요한,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도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까? 아니 다시 오실 새로운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한 사람, 놀라운 기적적인 지식을 갖는 한 사람이 생기는데 바로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이고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지금 실패한, 반역에 실패한 사람인데 로마에 붙들려 죽는 이 사람을 뭐로 인정해요?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나라는 무슨 나라요? 죽게 생겼는데 언제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에게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누가 거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전해줍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이 지식과 이 비밀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 지금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강도는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짧게 남은 그 생애의 막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들을 봐요. 임종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실에 옆에 있는 성도 신방을 가는 목사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자신도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암에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자신의 이 고백도 받아달라고. 옆에서 성도를 향해 전했던 복음을 귀동냥으로 들어서 바지가정에 붙들고 예수를 믿겠다고 애원을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억울하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예수를 믿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그게 억울하다. 그거는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요? 내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마음 한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교만함과 착각 속에 빠져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것은요, 구원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면 우리 노력으로 지불하면 되죠. 근데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그 가치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만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젊은 날에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았구나. 참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잠깐 예수님 안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살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고침받으며 살았구나.
구원이 감격이고 은혜인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 한편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꾸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를 썼고 내가 뭔가를 지불했다라는 착각 때문에 뭐예요? 나는 가치를 지불했는데 그 사람은 가치 지불을 안 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불했어요. 우리 피가 거기 섞였어요? 단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우리의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막 억울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느라고 참았던 거, 예수 믿느라고 내가 고생했던 거 억울하세요?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복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에게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중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루하루를 은혜를 깨달은 삶으로 남은 여생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구원은 늘 불안정하고 내가 선택한 구원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원망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에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 주님을 저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한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벌의 무거움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나 신앙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함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짐에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참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